오늘 본문 스가랴 2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상 중에 받은 세 번째 환상의 말씀입니다. 1절로 5절은 그 내용이고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은 그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요. 앞서 이사야가 본 이상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임하시면 두 가지를 행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대적, 곧 하나님에 대한 악의를 품고 있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일과, 그리고 그 백성을 돌아보사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이 두 가지 행사가 하나님의 강림으로 주어진다.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앞 시간에는 이제 이사야 스가랴가 받은 두 번째 이상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두 번째 이상에서는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그 대적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 그러니까 4개의 뿔이 자라났는데 그 4명의 공장을 통하여 그 뿔을 떨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멸하실 것을 보여주셨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번째 이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그 나라를 복되게 하신다,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여기 말하는 예루살렘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사람들이 거하기 시작하던 눈에 보이던 저 팔레스타인에 지금도 있는, 그 땅에 지금도 있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예루살렘 성이 1차적인 대상이지만, 그러나 이 세 번째 이상에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예루살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세 번째 이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한 사람이 청량줄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묻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청량줄을 잡은 분이 대답을 하죠.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 길이와 넓이죠, 장광을 알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건축을 한다 그러면 장광이 길이를 재는 것은 기본입니다. 집을 질 때에도 정확한 측량을 한 다음에 가로 세로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뭐 집도 그렇지만 도시를 건설한다면, 여러분 신도시 다 보셨겠지만 집들을 짓기 전에 먼저 도로를 내죠. 블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신도시 밑으로 온갖 수도와 통신 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짓기 전에 장광을 측량하는 이 일은 오늘날 개념으로 얘기하면 상하 수도를 깔아야 되고 부대적인 편의 시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성의 길이와 넓이를 재는 것은 건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청량줄은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청량줄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는 그런 행동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열왕기하 2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 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이 되리니.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하셨더라. 여기 열왕기하 2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청량줄과 청량을 위한 다림의 추는 유다를 심판하시기 앞서 그들의 죄가 얼마나 많은가를 재보시기 위하여 청량줄과 다림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죄가 너무나 많아서 이제는 사람이 그릇을 씻어버림 같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업에 남아있는 자들을 대적의 손에 붙여 겁탈과 노략을 당하게 하여 그 성이 마치 그릇을 씻어 깨끗하게 함과 같이 그 성이 비어버리게, 이런 무서운 심판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회파함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과구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저희가 함께 쇠하였도다. 역시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말하는 줄은 심판을 위한 청량줄이죠. 멸망하시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재시는 청량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량줄은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시편 78편 55절에 줄로 저희 기업을 분비하실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백성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실 때도 줄로 재어서 나누어 주셨는데, 그런 의미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설하실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가를 재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청량줄을 가지고 재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에 보면 장면이 바뀌어서 스가랴와 대화를 나누던 분이 예루살렘의 장광을 재기 위하여 나가자 다른 천사가 그를 맞이하고, 4절에는 이제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여기 말하는 소년은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네. 재로 나갔는데 성곽이 너무너무 커서 사람과 육축이 너무나 많아서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곽을 지을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의 장광을 재려 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 때문에 성문을 달 수도 없고 굳이 성문이 필요 없는 그런 성곽 없는 촌락과 같이 되어 이전의 예루살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의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많은데 성곽이 없고 성문이 없다면 대적들의 침략에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한 성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쌓은 성곽이 없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대로 5절에 보면,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친히 하나님께서 사면,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대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이 예루살렘이 당시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기 전에도 이미 일부가 거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포로가 돌아와 예루살렘의 빈 땅과 빈 집들이 채워지고 또 쓰러졌던 집들을 다시 세우고 경작하지 않았던 바들을 새로 갈기도 하고, 사람이 떠나니까 자풀이 우거지고 사람이 거하던 포도밭과 이런 것이 진례와 형극이 나리라, 이게 이사야를 통한 계속되는 경고였습니다. 네. 그 땅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는데요, 눈에 보이던 그들이 재건한 예루살렘의 성, 눈에 보이던 그 성에 관해서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예루살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새 예루살렘,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지상의 교회, 그리고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예표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예표라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구약은 다 예수님 통하여 이루실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 통하여 이루셨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크게 확장되는 이러한 일들이 구약의 어느 시대, 포로로 사로잡혀갔다 돌아온 이 스가랴 시대와 그 후손의 시대에 잠시 이루어지는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전혀 없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신구약 성경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구약 시대만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좀 신앙의 규범과 삶과 신앙의 규범으로 주신 말씀으로는 그 의미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물론 그 당시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성전 재건을 약속하셨고 또 예루살렘을 다시금 건축하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성전이 지어졌고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후에 성전은 철저히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완전히 파괴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낸 데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겠죠. 그러나 그 정도의 교훈을 주려고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다는 말이죠. 성전 제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처음에는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르심이라고 훗날 제자들이 깨닫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이 중요한 것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령을 보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죠. 같은 의미로 구약의 예루살렘도 단순히 유대 민족만을 위한 하나의 도시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표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라는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참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먼저 이 청량줄을 잡은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설명드린 대로 한 사람이 청량줄을 손에 잡고 있고 2절에서 스가랴는 이분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평어체로 되어 있는데 이제 번역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이분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았다면 좀 더 바르게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평상어가 아니라 존댓말을 번역을 했겠죠.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장광을 청량하러 간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4절로 13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하여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있는데 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예루살렘을 청량하게 하여 청량줄을 손에 잡으셨던 그분이 청량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거나 청량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을 다른 천사가 전하는 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천사가 이 명령을 청량한 그분이 아니라 다른 천사가 청량한 그분의 말을 전했다 할지라도 4절로 13절의 말은 청량줄을 잡은 분이 하고 계시는 말입니다. 자, 이분이 누구신가? 8절, 9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 9절로 가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8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자, 이 8절과 9절 앞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리고 너희를 노력한 열국부터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금 이 청량줄을 잡은 분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분은 이제 청량줄을 잡은 그분이 직접 하는 말씀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청량줄을 잡은 분이 바로 9절에서 보면 내가 손을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동일한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 자, 여러분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는 자들은 누구냐면 그 위에 7절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희는 피하라 그러면서 바로 바벨론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바벨론의 그 큰 권세를 하루아침에 땅으로 떨어뜨려 바벨론을 섬기던 자들로 하여금 그 바벨론을 노력하게 하실 만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대 바사를 건설한 인간 고레스입니까? 아니죠. 고레스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에 의하여 쓰임받은 막대기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천군 천사 중에 누가 이런 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지요. 하늘의 모든 천사들은 다 심부름꾼이죠. 누구의 심부름꾼이십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 이 일을 행하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의 첫 번째 이상 가운데 나타났던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 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청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의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1장 16절에서도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백성을 돌아보시는 이 일, 이것이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는 표현인데요. 돌아오셔서 행하시는 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를 상징하는 성을 다시 짓는 일이라고 앞서서 벌써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중요한 내용은 한 선지자를 통하여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번 또는 또 다른 선지자를 세워서 중복하여 이 말씀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이중 삼중으로 이것을 말한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시죠. 스가랴보다 예레미야는 100년 일찍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이 스가랴는 주전 520년부터 예언을 했다면 스가랴는 627년부터 사역을 시작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가 기록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새 언약에 관한 약속을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 38절 이하에 가면 예루살렘 성의 건축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산에 이르고 고와 방면으로 돌아 시체와 재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동편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망할 것이지만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날 측량줄이 띄워지고 영영한 예루살렘이 다시 건축되리라.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새롭게 건설하신다는 이 예루살렘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왜요?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40년 후, 그러니까 AD 70년 로마의 티토가 군대를 이끌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남은 자를 다 포로 잡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을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죠.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저것을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나라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칼이나 권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이루시는 나라요. 대속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을 자들로 구성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 나라를 건설하실 것을 벌써 이 스가랴를 통하여 그 전부터도 계속 이것을 말씀해 주셨죠. 이 나라는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완결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나라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그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토록 주와 함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모린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의 영광을 누리며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쁨 중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넓은 길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며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약속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무겁고 어려운 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이죠. 내일이면 이제 수능 시험이라고 고등학교 3년뿐만 아니라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모든 과정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수능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터인데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날을 위해 막 준비합니까? 네. 그 수능 시험에 가서 어떻게 시험을 보느냐에 따라 나머지 인생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관문으로 여겨 열심히 노력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밤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고 공부를 하는 어린 학생들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더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하겠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 영적인 그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청량줄을 잡으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이 청량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앞서 구약 시대의 청량이라는 표현은 그 죄를 청량하여 멸망을 위한 예비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청량은 그런 의미의 청량이 아니라고 그랬죠.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청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나오는 청량도 심판을 위한 청량이 아닙니다. 땅에 있으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진실한 신앙 고백자들, 이들을 당신의 소유로 확정하시고 인치시는 하나님의 행사가 청량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청량하여 자신의 백성으로 인치신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을 청량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에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택하신 백성들이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그 천국 백성이 많아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개념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소유요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청량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이 청량줄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재시는 이 청량줄에 누가 합격하는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의 청량에 합격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에 죄를 씻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뭐 그렇게 쉽나 그러면서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체험도 하고 뭐 뭣도 하고 그래야 구원받았다고 할 만하지. 그렇지 않죠.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거민으로 하나님께서 청령하시고 자녀와 백성 삼아 주시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피한 자들입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시는 자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거할 곳은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죠. 성경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말씀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장소로서의 천국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제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더 명백해지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곧 벽옥으로 쌓은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 있고 12기초석으로 성곽을 쌓은 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이 환상 가운데 봤은 계시요, 자기가 본 것을 사람의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뭐 벽옥이고 금으로 되어 있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천국에 가봐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게 되죠.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는 없는 하늘의 것을 보고 왔는데 땅의 것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물리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서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락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성전의 모퉁이 돌이 또한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또 성경이 말씀하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것을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참 성전이신 모퉁이 돌이요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신령한 집인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천국이라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그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게 될 때 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 더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천국은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노래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되고 건강하고 이 땅의 삶이 형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손에 잡히는 세상 복을 말하는 복신앙이죠. 복신앙. 물론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궁극적인 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복은 하늘의 복,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복을 말씀하는데, 이것보다 한참 모자란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 소망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더 위로요, 기쁨이 되십니까? 사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뭐 오늘날 뭐 젊은이들이 뭐 금수저, 흙수저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모 잘 만나서 편하게 사는 애들은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부모가 도와줄 처지가 없는 사람들은 뭐 흙수저다 그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먹고 입고 마시고 생활하는 이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런 것은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훨씬 영광스러운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 참 복음은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세상의 복과 세상의 영광을 말하는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은사 집회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죠. 뭔가 눈으로 보여지고 체험이 되고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는 그 복을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꾸 바꾸어 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 둔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참복은 이 영광의 나라입니다. 역사는 이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진행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이 영원한 나라, 세상 나라보다 못할 리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이 나라에 이르게 되면 그 영광과 복됨으로 인하여 입을 다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떤 영광을 누렸다 할지라도 이것이 전혀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는 완전한 영광의 나라가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지혜와 능력으로 광대한 우주를 세우시되 질서 있고 조화롭게 하셨죠. 빛을 지으시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지구가 이렇게 수면에 쌓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에 보면 물로 덮여 있을 때 물과 묻을 분리하여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을 바다라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신 다음에 바닷물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완전히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물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하죠. 물론 바닷가에 해일이 일어나 간간히 침범을 하고 그러지만 그것은 그 경계선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내륙의 모든 것들을 다 물로써 삼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궁창에 두신 수많은 별과 별들의 위치가 다 다르죠. 높낮이가 다르고 또 이 별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공전 주기가 다르고 길이 다르고, 그래서 서로 충돌하지 않고 1년 4계절을 조화 있게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햇빛과 빗물을 통하여 식물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짐승과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사람과 짐승이 자녀를 낳고 짐승이 새끼를 낳아 종족을 번전하여 나가는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고, 그 모든 일들도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님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실 완전한 성전,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와 비교해 볼 때 이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범죄와 사단의 반역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흐트러져 있고 죄 때문에 서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하나님이 지으실 이 영원한 나라는 지금 이 나라와는 비교도 안 되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죄와 악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며 추구하는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와 명예와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요, 또 그것이 영원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저와 여러분 낭망할 필요가 없고, 이 나라를 소망하시고 믿음으로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이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5절에도 말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거하게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불성거하게 되어주시어 거룩하지 못한 자들과 더러운 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룩한 나라, 바로 천국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시작과 끝, 천국 이 사면에 불성거하게 되어주십니다.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국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또 솔로몬이 시온산에 성전을 지은 후에 짓고 나서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빽빽한 구름으로 그 성막과 성전에 임하여 감히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손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 사람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이다 그 말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실체인 영광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지성소는요, 피 없이는 못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 속죄소 위에, 시온소 위에 속죄의 피를 뿌려야만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만,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만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영광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 그 성전으로 지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 영광을 찬미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기 합당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에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들어와야 될 자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양의 문이요 또 천국의 통로이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요 오늘도 택한 백성을 모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증거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손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으실 완전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저희들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오늘도 그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저희들을 일꾼으로 부르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 우리 몫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의 백성들 되도록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령님으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